신앙의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가복음의 이 하나 이야기 전개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이 빵과 빵 사이에 토마토, 오이, 뭐 패티 이런 것들이 들어가듯이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또 다음 이야기를 위한 거리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 얘기하셨다, 저 얘기하셨다, 아까 얘기하신 거 또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뭐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한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겁니다. 어떤 샌드위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지난 시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셨다가 또 갑자기 성전 막 엎으시고 그러다 또 정신 드시고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 12절부터 14절까지가 무화과 이야기였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성전에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또 이 20절부터 다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때마침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를 보고 "야 너 영원토록 이제 열매 맺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배고프다, 시장하다 이 단어가 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는데 예수님만 배가 고프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축구단을 이끌었던 이 감독 기억하시죠?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 16강전을 승리한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띄워 주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45분 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나 지금 배고프다." 이게 감독의 사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지고 난 다음에 다음 경기가 없어야지 내가 사례를 받고 맛있는 걸 사 먹을 텐데 이 경기를 이겨 갖고 또 다음 경기가 있어서 내가 사례금을 못 받을 것 같다. 근데 나 여전히 배고프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런 의미겠죠. "야 오늘 정말 잘했다." 근데 여전히 8강 경기가 남았고 4강 경기가 남았고 승리에 대한 기대감, 다음 경기에도 꼭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의 표현을 지금 목마르다, 여전히 목마르다,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만 배고프다고 하셨을까? 시장하셨을까? 어떤 배고픔이 있으실까? 어떤 열정이 있으실까? 그 이야기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그 의미는 그 다음 이야기에서 오버랩되고 있으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변하지 않는 목적. 그렇게 기대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헛것날 싸움만 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상실한 모습을 보니 마치 무화과, 이 무화과가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무화과, 제목부터가 무화과잖아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뭐 꽃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경건의 모양도 없고 통탄할 마음을 가지신 그때에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 8강, 4강 결승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라고 통탄하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화 작업을 마치고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2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잘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두고 베드로는 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따지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고 가는 그들만의 대화는 그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밤새 게임을 하는 자녀를 향해서 계속해라 계속해. 이게 계속하라는 의미일까요? 건강을 챙기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죽어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으라는 말일까요? 수업 시간에 엎드려 계속 자는 학생들에게 계속 자라 계속 자 잘한다 계속 자라고 독려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사랑의 말이에요. 건강을 챙기지 않으니 좀 조심하고 좀 돌봐라. 잠만 자지 말고 그렇게 자다가 큰일 난다. 좀 일어나서 공부해라. 게임? 너무 게임에 빠지지 마. 너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그 말을 에둘러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말만 들으면은요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의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판결이 내린다, 심판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주받았구나. 내가 버림받았구나. 여러분 이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심판받고 판결받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따른 그런 벌을 받으면 그 벌 받은 후에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기회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무슨 병이십니까?
무좀입니다. 감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가 그냥 무좀 걸렸으니 버림받았구나. 내가 저주받았구나. 여러분 그러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병이다 처방을 내리면 반드시 그거에 따른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약 드시고 어느 때는 수술도 하시고. 왜요? 회복해서 새롭게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좀이구나. 내가 알았다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뭘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기가 막힌 처방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말에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말이 있죠.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거예요. 약도. 처방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 설명해 주시면서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이기자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마음 졸이면서 이게 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거 하면 혼날까? 안 혼날까? 막 안절부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이야기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제가 그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그냥 웃음네 하면서도 당당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쭈뼛쭈뼛하는 요구보다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요구에 나도 모르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오늘 읽으셨죠? 22절, 24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부모 자녀가 평생 같이 살면서 뒹굴르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스승과 제자가 시험 보고 막 혼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서 구하라. 그 기도 가운데서 구하라. 이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율법자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도 뭐 세바시나 이런 데 나오는 명강사들 보면 막 감동받잖아요. 거기에 전혀 밀리지 않는 예수님의 명강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일목요연하고
머리에 쏙 들어오는 원리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름만 들어도, 이 직책만 들어도 뭔가 예수님보다 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경험이 있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압축하면 이런,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냐? 너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로,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 싸움의 기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과학적인 결과도 있고 어떤 상황에 밀리지 않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나 내가 코너에 몰려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때에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매직 워드, 마술과 같은 힘 있는 말 한마디,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싸움의 기술, 그 마디가 뭔지 아시죠? 너 몇 살이야?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너 공부 얼마나 했어? 얼마나 많이 배웠어? 여러분, 이 말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얄미울 때가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가 되도록 설득하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너 몇 살이야? 이거 나오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전문가야? 자격증 있어? 몇 학번이야? 또 이렇게 나오면 그 지역?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랬을까? 예수님의 이 명강의를 듣고 다 맞아요. 정말 들어보지 못한 명강이 기가 막힌 머리에 쏙 들어오는 명강의 설교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인기가 나한테 오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되는데 하는 그 마음에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 권위에 흠집이 갈 것 같으니까 상대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뭐 나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됐겠죠.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뭐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좀 잘하면 좀만 이목이 집중되거나 그러면 뭐 주목받기 시작하면 그걸 못 참고 그냥 끄집어 내려야 되는 우리 세상.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반격을 당하시면. 그럼 난 못 배웠지. 나는 나이가 어리지.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29절 이 질문에 예수님 답을 하신 게 아니라 질문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겠다. 대답해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아이고 대제사장님 율법학자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군요 하면서 바로 꼬리를 내리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율법 학자, 벌써 학위가 있잖아요. 학자, 대제사장, 장이잖아요. 한 자리 하고 계시는 분. 그거 하고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기죽고 준욕들만 한데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좌충수, 핵심 찌르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야 잘됐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오늘 날 잡았어, 내 한번 난처해봐 라고 던지시는 질문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에서 나오는 사랑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막혔니? 막혔으면 돌아와. 할 말 없어? 잘못된 것 같아? 돌아와. 이야, 예수님 멋있네요. 어쩜 그렇게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아넣고 막 캐고시키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 강도들이 뭐 밑에서 막 내려와라,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때 뭐 다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내려오셔 다 이거 다 털고 막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질문으로 난처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처방 내린 걸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 같지만, 내가 심판한 것으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심판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건 무지하게 힘든 사랑인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들 자녀들을 향해서 뭐 좋은 얘기만 하시겠죠.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사랑이니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온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딱딱해진 사고, 굳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답을 회피해요. 어떻게 하면서 회피해요? 머리 굴리면서 회피해요. 아, 요렇게 대답하면 요게, 요렇게 대답하면 요게. 그 최종이 뭐예요? 내 거 잃을까 봐 그래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래요. 내가 쌓아온 것을 다 없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피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멋진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산더러 들리어서 저 산으로 가면 바다에 던지면 던져지리라. 굉장한 믿음이죠.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TV에 보면 우승한 사람, 금메달 딴 사람, 시험에 합격해서 뭐 수석을 한 사람들 인터뷰를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한마디가 멋지잖아요. 난 목마르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멋진 말만 기억하고 외우고 그것만 써먹고 다녀요.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그 말에 영향력이 있냔 말입니다. 밤을 새가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해서 합격한 거, 정말 숨이 끊어져라 운동해서 금메달 따고 우승한 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다 멋있는데 이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이야 멋있네, 나는 목마르다, 나는 목말러, 그 말만 하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멋진 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져지리라. 이 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말이지, 그 말이 아직 내 거는 아닙니다. 멋진 말들에 속아서 그 과정을 잊어버린 채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겁먹던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숨겨진 비밀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없음. 여러분 다 성경책 피셨죠? 맨 밑으로 갑니다. 어떤 사본에는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냥 26절에 넣어도 괜찮았을 텐데 없음.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이 단어. 땅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첫 단계는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피하고 무시하고 덮어두는 이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면하고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선행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형성해야 한다는 것. 또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목말라 하고 어디에 배고파하고 계셨냐면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목적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완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종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백신을 맞고 계시는 모습. 그런 백신 한 번 맞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신앙의 백신, 세례 받은 그날 생각하면서 그날 세례 받았으니까, 그날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난 평생. 백신도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면 효과도 없어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처럼 신앙의 백신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고 받은 줄로 아는 것. 이 백신이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완주하게끔 하는 그런 백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